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모구의 수련회로 중국 서안을 다녀왔습니다. 서안은 말 그대로 역사의 도시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의 무덤이 거기 있고요. 병마용이라고 하는 진시황이 죽은 지하 세계를 지킬 만한 진흙으로 만든 병사와 말과 마병이 만여 개 묻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나라를 시작한 유방과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역사와 한참 내려가 수와 당, 그들의 역사와 유적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저께 제가 중국사 책을 열심히 읽어서 배운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생각도 했습니다. 가이드가 옛날의 역사와 문화,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요즘 중국의 사회상을 언급하면서 중국에서 중요한 인생의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마디로 줄을 잘 서야 오를 수가 있고 관계를 잘 맺어야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위기의 순간이 기회로 바뀌는 수많은 유익한 인생의 미래가 관계를 통해서 열린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백만 있으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백 때문에 돈 때문에 난감하고 탄식을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관계로 얻은 이익과 수많은 미래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도 관계를 잘 맺어서 최고위직에 올라갔다가 요즘 부패 사범으로 몰려서 투옥이 되고 수많은 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관계뿐 아닙니다. 때로는 승진의 한계, 때로는 사업의 한계, 때로는 건강의 한계, 이 수많은 한계 앞에서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이 중국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에 서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인간이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요. 이 한계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고향을, 그리고 친척과 아비집과 모든 일터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편에 함께 했으며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 그대로 복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계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 부부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인생에 큰 죄가 있다는 증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식 없는 부부가 아니라 뭔가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물로 찍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 사라의 나이 90입니다. 언제부터 끊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생리도 끊어지고 갱년기도 지나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한계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년 있다가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있으면 말 그대로 조금 후에 임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었지만 사라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었고요. 생리 끊어진 지가 옛날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농담하신 거겠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그리고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기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생리가 다 끝났는데 우리로 말하면 60이 넘었는데 너 아들 없지?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거야.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상식 밖의 얘기가 아니니까 웃었고 말 그대로 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이 말은 사라는 비정상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라는 정상이다. 비정상은 나다 그 뜻입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이 정한 경계를 뛰어넘는 나야말로 비정상이다. 그러나 그 비정상은 정상을 무시하는 비상식이 아니고 정상을 뛰어넘는 정상 위로 날아가는 비정상의 세계가 나한테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다는 면에서는 끝난 사람입니다. 족보가 이제는 끊기는 사람입니다.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은 끝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비정상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경계가 있고 인간은 서야 할 때가 있고 인간은 넘어서지 못하는 담벼락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상식을 뛰어넘어 건너가시며 때로는 파괴하시며 때로는 새롭게 바꾸시는 한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무수하게 상식을 뛰어넘는 정상을 뛰어넘는 비정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쪼갰습니다. 한강 쪼갠 거 아닙니다.
바다를 쪼갰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쪼개듯이 수십 미터의 바다를, 그 폭도 200만의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거대한 길을 만드시면서 바다를 쪼개신 분입니다. 광야 40년 먹을 것 없는 그 땅에서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분입니다. 물이 없으면 일주일 만에 사람은 탈진하지만 바위를 쪼개어 비싼 생수의 물을 흘려 보내신 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있어 누구도 넘어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 7일째 7바퀴 돌고 칼을 들고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를 때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여리고 견고한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 모든 지역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은 12명의 제자로 이어졌습니다. 그 12명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수준도 자격도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물질과 재산이라는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뭄으로 허덕일 때에 이방 나라 사르밧의 과부는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그 재료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는 죽을 작정을 하고 그 한 끼를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채워주는 한계를 건너뛰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고대할 만큼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아도 장애인도 그분은 일으키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침대로 메어야 하는 중풍병자도 거뜬히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시고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내 오라비가 살리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한계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나니 누가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중국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한 왕도 무너질 때는 그냥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달라고 얘기했지만 50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적수들을 물리치고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수만 명의 사람을 땅에 묻은 항우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최후를 맞이하고 말 그대로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모든 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안 돼. 너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 너에게는 불가능해. 그러나 나 여호와가 그 앞에 서면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하게 되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을 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한 그 일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수학의 표시가 있습니다. 팔자를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 무한대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죽음의 한계 앞에서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어떤 장벽, 어떤 권세, 어떠한 강력한 힘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무한대는 다 덮어요. 죽음의 권세도 덮어요.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권세도 그분은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 한계 능력을 뛰어넘는 그분의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을 때에,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한계 상황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막는다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 가는 길을 막으려고 작심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피곤해질 겁니다. 그룹의 총수가 내가 뭐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옆에다 자꾸 똑같은 가게 내고 꼭 똑같은 사업의 문을 열고 돈을 부어 밀면은 그러면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저는 자라면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죠?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용돈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아버지 엄마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넘기고 고3을 향해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그 당시에 라면이 3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3,000원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매일 10,000원씩 준 거예요. 이건 상상 못할 개벽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1,000원씩 줄까? 밤 10시에 돌아오니까 그거 가지고 라면도 사 먹고 필요한 거 쓰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돈을 쓰라는 겁니다. 매일 1,000원씩 줘서 제가 돈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용돈을 주지 않을 때는 어머니가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깊지 않구나, 서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저에게 용돈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용돈을 주던 용돈을 주지 않던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똑같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안 줘도 하나님은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1,000원을 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늘 나에게 최고와 최선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많은 한계 속에 부닥칩니다. 어려움 속에 서게 됩니다. 경제적 한계 속에 서게 되고요. 승진의 한계 앞에 서게 되고, 취업의 담벼락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사업의 한계 앞에 서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안 됐지?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탄식했지? 그 모든 것에 그것도 들어간다. 실망도 들어가고 실패도 들어가고 탄식도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가고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거 다 섞어서 제일 좋은 것, 제일 선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부잣집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종살이를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역적으로 몰린 장관이 둘 들어왔는데 그 장관의 꿈을 잘 해몽을 해서 조만간 석방이 될 겁니다. 석방되면 나를 꼭 기억하시고 죄 없는 나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정말 요셉의 해몽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관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해몽해주고 요셉이 부탁했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야 요셉을 기억하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고 애굽 왕의 뒤를 잇는 총리로 발탁 기용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보기에는 왜 2년 동안 나를 부르지 않을까? 죄 없는 나를 그 장관은 왜 기억하지 않을까?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탄식의 시간이었지만 그거 다 합쳐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그리고 예비한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자리로 올려준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 만나지요. 그리고 요셉이 그 놀라운 한계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백합니다. 예. 형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섞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사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확인했고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 설 때에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탄식할 겁니다. 그리고 한숨도 쉴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절망도 겪을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혼자는 안 돼. 너는 그 앞에서 무능해. 너에게는 불가능해.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그 장벽을 뛰어넘고 그 강을 날아가며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능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능히 그것을 뛰어넘고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 그게 한계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 주십니다. 취업의 한계 앞에 설 때에 말씀드렸지요. 다 승진하고 진급하는데 왜 나만 한숨밖에 나오지 못하는 승진의 한계 앞에 설 때에 조금 누가 자본만 밀어주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사업의 마지막 그 장벽 앞에서 탄식하며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탄식과 내 절벽과 그리고 내 한숨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감당하고 네가 풀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도저히 너의 지혜로는 뭐 잘 될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그리고 내 모든 생각대로 열리지 않는 이 한계 속에 처할 때는 너는 탄식하지만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담벼락 앞에 서야 됩니다. 가끔 탄식도 해야 됩니다. 가끔 한숨도 쉬어야 됩니다. 오늘 사라처럼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 외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은 가능하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넌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떠한 것도 가능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건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한계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충만히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요. 한계 앞에 서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담벼락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취업과 실업의 고통과 두려움의 한계 속에 서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질병의 한계 속에서 답답해하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나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계 때문에 겸손히 한계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